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2월 9일 수요일 오전 9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 모든 어머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19기 해피맘스쿨이 2월 14일 월요일부터 4주간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교우님들께서 헌금해주신 선교헌금은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플로잉됩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지금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시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큰 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오늘의 일상을 은혜로 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괴로워하며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지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데도 마치 고아처럼 불안해하며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한계를 내 생각대로 정해두고서 염려의 마음을 고할 줄 몰랐습니다. 주님, 염려라는 가라지를 키우느라 아버지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기쁨과 감사로 채우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속에 주를 향한 온전한 신뢰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안에 자유를 누리는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을 지나며 지나온 모든 삶의 발자국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요 감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은연중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종교적 열심을 드러내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존재만으로도 귀하다 여겨주시고 용납해주신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며 존귀 여기게 하시고 나아가 채워주신 사랑으로 가족과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저희 교회 온 성도들이 마음 합하여 OIC 57개국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통하여 낮아진 마음들에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들려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일하여 주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원로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귀한 사역 온전히 감당하실 힘을 주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부으사 안으로는 성도들을 참 사랑으로 품어 섬기게 하시고 밖으로는 믿지 않는 수많은 유리하는 양들을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드리는 전도와 선교 사역에 협심하여 건강한 생명 낳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소서. 이에 하나 되어 동역할 성도들 양육하기 위해 마련된 바이블 레슨, 비즈니스 영어 언어학교, 어머니 기도회, 해피맘술 쿨과 목장 예배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사 주의 심장으로 호흡하는 현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대면 예배가 열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주장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겸허히 나아갑니다. 말씀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부으사 아버지의 참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지체들에게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먼저 서 있는 예배자로 받아 주옵소서. 귀하게 올려드리는 오아시스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기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봉헌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드리는 손길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염려의 마음 대신 온전한 신뢰를 채우시어 일상의 축복을 기쁨과 감사로 누리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어 힘있게 주를 쫓는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는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6장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경건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좀 당부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즉 우리의 어떤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때때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경건의 생활을 하는데 그 내적인 동기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인지 사람들의 시선인지 그것을 주의하라는 거죠. 때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사랑 없이 경건의 모양이나 아니면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만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우선순위와 관심사가 어딜 향하고 있는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즉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재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재물 이야기에서 의식주 이야기 그리고 일상의 이야기로 화두를 전환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염려가 왜 그치지 않는가? 결국에는 이 염려는 믿음의 문제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 그 하늘 아버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그 믿음을 성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중에 나는 새, 들의 꽃, 들의 풀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것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즉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재물 문제, 특별히 또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우선순위가 되고 전부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일상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좀 이런 문제가 이 타이밍에 해결되면 좋겠는데, 아니면은 현실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즉 나의 원함과 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알 때에,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은 옳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때로는 내 눈앞의 상황이나 현실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 인도하심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만남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구조가 비슷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아니면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은 윤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비슷한 로마서도 구조가 비슷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후반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기 전에 잠시 좀 사도행전을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을 들리게 되는데, 이곳이 넓게 보면은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즉 1차 전도 여행에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게 되죠. 지난 수요일 셀장 성역 공부 이후에 한 셀장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목사님 그러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제가 이제 2차 3차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1차 때는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셔서 2차 3차 때에는 갈라디아 지역을 명명을 했지만은 1차 때에는 사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즉 바울이 1차 때부터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던 겁니다.
자,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 중에도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선교의 난관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가로막히고 일정들이 좀 바뀌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정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서 갈라디아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지만은 뭔가 한두 번의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러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사람들, 성도들 간의 만남이 그러하다고 볼 수 있죠. 바울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었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 혹은 아울리치라고 할 수 있죠. 어찌 보면 어떤 지역은 좀 비교적 길게 방문을 했지만은 어떤 지역은 짧게 이렇게 아울리치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또 쫓겨나기도 했죠.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곳에 교회가 생기는, 또 가정교회가 생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는 이런 열매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반기는 좀 어렵겠지만 하반기부터 하나님 좀 아울리치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문하게 될 그 선교지, 또 성교사님들, 만나게 될 현지인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편으로는 그 선교를 담당하는, 또 아울리치를 담당하는 우리 장년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도 이 아울리치를 통하여서 수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훈련받고 또 선교지를 방문함으로 받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변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반기에는 이 아울리치를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땅에 도착했을 때에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의 약함 속에서도, 육체의 약함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약함이 복음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2차 선교 여행을 잠시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정이 자기의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약함 속에서, 또 연약함 속에서, 또 건강이 좋지 않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또 이렇게 열정적했다고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어떤 지역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열매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했었던 좋은 태도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육체에 병이 있다고, 연약하다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존중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4장 15절 후반에 보면은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즉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자신을 향하여서 사랑과 또 섬김의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얼마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었는지를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지역에 어찌 보면 영적인 동토와도 같은, 얼어붙은, 아니면 황량한 사막과도 같은 그 지역에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이유,
또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에 보면은 바울의 선교죠. 바울이 열정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연약할 때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 방문했을 때 자신이 연약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또 세 번째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현지인들,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의 마음밭이었습니다. 복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입니까? 그들의 겸손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다시 또 갈라디아 땅을 들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바울은 지난날 방문했던 그 선교지를 다시 방문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바울과의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하여서 믿음 생활을 잘 했더라면, 또 교회가 평안했더라면은 오늘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갈라디아서는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이제 공동체와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것을 충고해야 되겠다, 그러한 목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있었던 문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에서 멀어지는 현상이었습니다. 즉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부터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즉 다른 복음이 성도들 안에 침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 안에 시간이 지나면서 들어온 율법주의 혹은 공로 사상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처음에는 그래도 복음에 대한 순수성, 또 여러 가지 열망함으로 그들이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복음이 그들의 삶과 또한 믿음 생활을 빼앗기 시작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2장 16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한 3장 2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 또 3장 5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 즉 바울이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은 뭐냐면요, 바로 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행위의 구체적인 예는 뭘까요? 5장 2절에 보면 할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할례. 또 6장 12절에 보면 할례라는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그 시험거리 이슈, 그리고 유혹은 뭐였냐면요, 성도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서 또 구원받기 위하여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할례다라는 이러한 이상한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약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의 표지가 바로 할례입니다. 즉 그 당시에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할례를 받아야, 물론 예수님도 믿지만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온전한 선민이 된다, 구약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 된다.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을 받고 또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님 믿는 거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완성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의롭게 된 것,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 그거 행위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그 행위로부터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율법은 그 한참 후에 모세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 이것은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그 복음을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는데 왜 내 삶 가운데 핍박은 여전하고 이 삶의 문제들은 잘 해결되지 않지? 왜 이 고민들, 이 염려가 끊이지 않지? 그 무렵에 유대계의 기독교인들, 즉 유대인이었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가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죠? 예수님 믿어도 아직도 그게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의 표지인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성도님과의 오래전 대화가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오는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무시하고 지나갔을 텐데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또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과 이제 상담을 받게 되었고 조상의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작은 제사상을 차려야 된다. 일정한 비용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은 어렵고 부모님의 건강도 좋지 않자 다시 또 접근을 한 그분이 조금 더 큰 제사상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이 아닌 주님이 아닌 다른 방법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길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의 감격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생기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열정이 사라집니다. 풀리지 않는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이것은 왜 그런가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무엇을 더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 무렵에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던 이 율법주의, 이 공로사상이 성도들과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신학적으로 이 문제를 잘 정리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거룩의 삶, 하나님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게 하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죠. 즉 율법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어떤 일종의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 혹은 거짓 교사들의 주장처럼 그것이 구원을 위한 우리의 의로움을 위한 완성의 단계이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과 26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바울은 당시 현실적인 문제나 아니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흔들리는 성도들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즉 여러분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것은 불신자들을 향한 편지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을 향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지만은 다시 성도들에게 여러분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겁니다. 바울은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는 저 거짓 교사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처음 가졌던 그 복음의 감격,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울은 종종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삶을 때로는 옷을 입고 벗는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으라. 즉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 삶,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삶이 뭐냐면요, 내가 옛사람을 옷처럼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삶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10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새로운 성도의 삶의 정체성을 뭐라고 보고 있냐면요, 결국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 안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제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이 좀 나오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아요. 즉 나와 너와의 장벽을 만들죠. 벽을 만듭니다. 나도 너의 삶에 넘어가지 않을 테니 너도 내 삶에 넘어오지 말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두려워서 만들었던 것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막힌 담, 나도 넘어가지 않겠다, 너도 넘어오지 마라 라고 생각했던 이 담을 허무시는 거였죠. 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요, 평화의 일이었어요. 화목의 일이었어요. 화평의 일이었어요. 즉 평화의 도구로서의 삶을 예수님은 사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생기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회심 이후에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허무신 그 담을 나도 모르게 또 담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또 무언가 나누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혹은 오해나 갈등이나 다툼으로 인하여서 이 그룹 저 그룹들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담을 허무셨는데 서로 어떠한 민족적인 특징, 혈연의 특징으로 담을 만드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또 이방인 고넬료가 만나는데 주님께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허무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의심하죠. 다가가기를 거부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그 당시에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의 갈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 간에 소송하고 당을 만들고 나는 누구 파다 하면서 교회가 사분오열 찢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리더들, 열심히 있었던 성도들 안에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 즉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교회 내에도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도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선민입니다. 온전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참으로 의롭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라는 거예요. 즉 이방인들에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을 좀 따르십시오. 우리의 전통을 따르십시오. 우리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무리에 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할례를 강조하고 구약의 절기들을 강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즉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새 가족들에게, 새 신자들에게 그 멍해를 씌우는 거예요. 자신들의 전통이나 방식이나 문화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이제 우려하는 거죠. 아, 이게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희석시키는 일이구나. 이게 다른 복음이구나. 그리고 주님의 그 하나된 몸된 교회를 깨트리는 행위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됐던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 예수님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아마 평생 얼굴 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모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안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뭐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던지 어떻게 살았던지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느 지역 출신이든지 어느 학교 또 어느 이력을 가지고 있든지 직장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물론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냐,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따지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국에서 무엇을 했던, 내가 어떤 지역과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즉 바울은 여러분이 누구의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저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서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존재입니다. 생명과도 바꾼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 자신이 주님의 것임을 알 때에 주어진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우리 또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유업을 이을 자라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참 많은 일을 당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열매가 없기도 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쫓겨나기도 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매를 맞기도 했어요. 또 어떤 지역은 가고 싶으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건강의 문제로 가로막혀서 가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지역은 뜻하지 않았는데 성령님의 인도한 가운데 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수차례 아울리치를 통하여서,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짧은 만남이지만 만나는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뭐 다른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정말로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 바울은 참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연약할 때도 있었습니다. 육체의 건강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바울의 약함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의 연약함 속에서도 바울의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그렇게 순수했던 믿음이나 아니면 열정들이 식어지고 또 변질되고 다른 복음에 현혹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아니, 왜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좀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럴 때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였던 성도들에게도 다시 전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요, 바울의 다급한 마음이 좀 느껴집니다. 혹은 바울의 어떤 흥분, 실망감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영혼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바울과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만남, 이 만남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즉 목자와 셀장, 그리고 그 세런들, 이런 좋은 만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우리의 삶을 바꾸는 만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교사와 학생들 간에 좋은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교역자와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도들 안에 아랍에미레이트에 3년 4년 계시는 분들, 혹은 그 이상 계시는 분들, 짧은 기간이지만 인생에 너무도 아름다운 만남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 정말로 이 복된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만남이 단순히 인간적인 만남, 교제의 만남이 아니라 그 중심에 복음이 있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러한 만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만날 때에 예수님 이야기를 꼭 피우고, 우리는 예수님의 옷 입은 자라는 고백,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만남 가운데, 또 식사 자리 가운데에, 교제 자리 가운데, 또 티타임과 목장 예배, 또 공학 공부 다음 세대, 또 여러 가지 양육과 활동들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은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4절입니다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이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 사역위원장, 목자, 셀장, 교사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말씀과 섬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있는 말씀들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참으로 만나는 우리들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교역자, 사역위원, 목자와 셀장과 교사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붙들어 주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사 오아시 57 선교 비전과 사명 주셨사오니 하나님 중동에서 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 수험생 아랍에미레이트 한인들 또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청년 장년 가장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지구촌 오늘이 고통 중인 영혼들 위하여서 또 중동의 정세를 위하여서 또 관련되신 일 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하나님 무고한 생명이 다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일상과 삶의 변화 가운데에 하나님의 깊이 많은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역자 사역위원장, 목자와 셀장, 교사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말씀과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 생명력 있는 복음에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목장 예배를 통하여서 또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또 교제하는 만남을 통하여서 음악 공부를 통하여서 각 학년별로 또 다음 세대 청년들, 장년들 모임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뜨겁게 경험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아랍에미레이트를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교역자와 사역위원, 목자와 셀장과 교사,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두바이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오아시 57 성교비전과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해 하시고 하나님 중동에서 정말로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랍에미리트 한인들과 크고 작은 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청년과 장년과 가장을 붙들어 주시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 좋은 일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중동의 정세가 불안정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무고한 생명이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기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생명과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유업 이을 자, 유업을 받을 자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에서 석히 떠나 다른 복음과 헛된 것을 듣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만남을 통해 주님 사랑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뎌진 마음과 신앙과 영적 생활에 변화를 일으키는 만남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랍에미레이트 삶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만남, 복음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